오늘 봉독한 본문 중에 24절에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안 들으시던 이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설교 중에 속량이라는 단어라든가 그리고 그 율법의 정죄라든가 뭐 등등해서 이런 말들이 좀 낯설은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 딴에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눈 감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좀 들으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은 잘 말 못해요. 오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어떻게 의로워졌고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살아와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그것이 여러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귀 막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면은 이게 사람이 격이 올라가요. 신앙이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더 커지고요. 또 믿는 믿음도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쉽게 하느라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공짜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공짜의. 값없이 의롭다 하는 말이 돈 안 내고 의로워지는 이게 공짜의라는 뜻이에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공짜의. 옆 사람과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진리를 깨달으셔서 의롭게 삽시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셔서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잿물이라는 말이 서양잿물, 양이라는 말이 서양을 뜻하는 거예요. 서양잿물을 뜻하는데 잿물이 뭐냐? 빨래하는 데 사용하는 수산화 나트륨 그겁니다. 근데 사실은 공짜라고 그래서 그거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누구나 공짜를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거저 공짜라는 것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 공짜가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공짜 같아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공짜가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공짜 뒤에는 대개 조건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 줄 테니 너 뭐 해? 뭐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공짜인 줄 보고 받아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자가 잘못을 했는데 이 최재영이라고 하는 재미교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건희 씨 아버지하고도 친분이 있고 어머니하고도 친분이 있고 김건희 씨하고도 친분이 있대요. 그래서 오랜 친분이 있으니까 주는 것이냐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몇 달 동안 나오고 있는 디올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름은
이 프랑스 크리스찬 디올사에서 제작한 레이디 디올 WC 파우치 백입니다. 저 가방인데 저게 그림은 커도 실제는 요만한 거예요. 근데 저게 값이 얼마 가느냐 하면 한 300만 원 가는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거를 주면서 그냥 주지 아니하고 이걸 시계에 달린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다 찍었어요. 그러고서 이게 이 찍은 영상을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방송사에 주어서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1년 전에 찍었는데 지금 딱 선거철이니까 아마서 지금 터뜨린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거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짜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을까 없을까? 부모님이 주시는 거 외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공짜입니다. 전부 공짜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부터 돈 내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고 공짜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천국엔 누가 들어가느냐? 죄를 다 씻어낸 죄 없는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값없이라는 말은 돈도 안 내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내지 않았다는 말이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진짜 공짜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값없이, 다시 말하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두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소극적인 국면, 적극적인 국면. 이 소극적인 국면에서 살펴보면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은 돈도 안 내고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값도 내지 않고 의롭게 됐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도 내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을까? 24절에 보면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량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말 사전에서는 이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서 양민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에서 종을 면하는 그걸 면천이라고도 하는데, 몸값을 받고 대신 양민을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값을 치르고 그 대신 양민이 되게 하는 걸, 이거를 이 속량이라고 우리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속량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대신 값을 내주신 그걸 믿고 죄에서 놓여나는 거야. 그걸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법정적 용어로 보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석금.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사람 몸이 아프니까 좀 석방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원에서 좋다, 석방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를 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은 되는 것 같으니까 1억을 법원에 공탁을 걸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 돈을 받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죠. 이게 보석금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보석금도 채권으로 끊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뭐 실상 1억이 나와도 실상 넣는 것은 뭐 몇백만 원만 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놓여나는 것, 이거를 속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값없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의로워졌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렇게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 앞에는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분 앞에도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속량받은 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라는 말은 배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속량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이것이 지상에도 있었어요. 그걸 구약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는 3가지의 신령한 물건이 들어있고, 그리고 법궤 위에는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뚜껑 위에는 스랍이라고 불리우는 영적 존재, 천사와 비슷합니다. 날개를 이렇게 서로 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천막이 치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솟아요. 근데 거기에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와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진 못하지만은 임재 현상, 와 계신 현상은 그거를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신비하게 와 계셨는데, 거기를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다고 합니다. 속죄소 앞, 그 법궤 앞이죠. 그리고 속죄소 위, 거기가 시은소라고 불러요. 시은소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장소예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거길 들어가는데, 신령한 옷을 입고, 출애굽기 39장으로 보면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그래서 옷에 방울 달고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 나면 살아있는 거야.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리고 들어갈 때 허리에 띠를 묶고 들어갑니다. 줄을, 굵은 천으로 만든 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은 죽어요. 그러면 그 줄 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도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아니, 아론의 자손들, 그것도 구별된 대제사장들,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들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상의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량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곧 배짱을 얻었다는 거야. 우리가 전에는 들어가면 즉사를 하는데 지금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 죽었는데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이제는 천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값없이 돈도 안 내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우신 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말은 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의로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은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법이 없으면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이 딱 생기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횡단보도가 만약에 없었는데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딴 데로 건너가면은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없을 적에는 막 건너다녀도 괜찮아. 근데 마찬가지로 법이 딱 생기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법이 있기 전엔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법이 생기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도둑질하면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근데 성경에 율법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그러면은 그걸 다 지킨 사람이 있겠어요? 다 지켰는 줄 알았는데 보면은 하나가 걸리는 거야. 근데 10,000가지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9,999개를 다 지켰어. 그런데 한 개만 법을 어겨도 범법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율법을 왜 주셨다고 말씀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성령은 변호를 하고요, 이 마귀는 고소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얘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 이것도 어겼고요, 이것도 어겼고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하여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죄인이 되고, 죄인은 어떻게 되죠? 죄의 삭스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죄 아래 있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 다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선언을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피할 길 없어요. 이제 얼마 못 사십니다. 그러면 절망적이라서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그들은 방법이 없어요. 죽는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대책이 있습니다.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송영근 집사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송 집사님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주초에 돌아가셨죠. 근데 송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좀 어때요? 그랬더니 송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의사들이 이젠 가망이 없대요. 그래도 뭐 어떤 조치 같은 거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렇잖아요.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어떡해? 그랬더니 송 집사가 대책을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대책 없어요. 근데 송 집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지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말을 했구나.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냥 죽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이 사망이 왕노릇했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제는이라는 말이 전환점이라는 말인데 옛날하고 뭔가 달라졌다는 거야, 이제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이 거의 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다른 버전들도 다 But now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저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NIV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기에 사망이 왕노릇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뜻하고요,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뜻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죄는 없으시되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 죄 없게 만드시려고 율법 아래 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예수님이 대신 값을 내주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다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율법의 정죄에서 노연한 자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의인이 되었느냐,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차별 없는 의를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종 간에도 차별이 없어요. 이 의는, 의로움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나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할례를 받는 거야. 남자들 쉬운 표현으로 하면 포경수술인데, 근데 우리는 포경수술을 청교를 위해서 하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한 거야.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남자 어린 낳은 지 8일 된 아이의 고추를, 이 껍질을 차돌로 깨트려 가지고 날선면으로 두들겨 갖고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냈는데, 그럼 남자는 화장실을 서너 번은 가잖아요. 그럼 화장실 갈 때마다 붙잡고 이게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붙잡고 이게 딴 데로 잘 나가지 않고 방향 조정을 하고 보잖아요. 볼 때마다 뭔 생각해요? 아,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방 여자와 음행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게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례가 없는 사람들, 성경에 무할례자라고 표현을 해요. 없을 무 쓴 거야. 무할례자들도 할례가 없는데, 우리 할례 안 받았어도 이제는 할례 받는 사람들과 차별이 없는 의를 갖고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차별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30년을 다닌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24년밖에 안 됐으니까 24년밖에 안 된 권사님이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근데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의가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니까 차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차별이 어떻게 없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속량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으신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방인인 우리들이 유대인과 같이 차별 없는 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을까? 25절을 보게 되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차별 없는 의를 갖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죄값으로 지불하셨으므로 우리가 차별 없는 의를 갖게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차별 없는 의를 갖게 하셨을까? 25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갖고 민족이 산다고 그러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겠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품 안에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화목제물은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어요. 왜 원수가 됐느냐? 하나님이 죄를 못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대성물로 와서 죽으며 또 내가 이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다 갚았다는 표현이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말로는 테텔로스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빚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빚을 다 갚아요. 갚고 채권 문서를 가지고 문 밖에 나오면서 찢으면서 테텔로스타이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게 지금 로마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서 그걸 딱 찢으면 그게 이제 채권이 도말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너네들 죄를 다 갚았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속량하셨으므로 우리는 믿기만 했더니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영광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죄 사함이 되고 죄 가리움이 되느냐? 이 25절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한다는 말이 대수롭게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야. 넘어가 준다는. 근데 이게 헬라 말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덮어버린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게 나오니까 야, 덮어, 그만해. 그 덮어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의 죄가, 전에 지은 죄가 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피가 그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중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민족 성전이라는 걸 짓고 어쨌든 꽤나 열심히 목회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기장측이에요. 이 기장측은 기독교 장로회인데, 기독교 장로회는 세속 정치에 막 관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기장인데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폐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 교회 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날 좀 살려주시라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병만 노연한 게 아니라 그때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장 측에서는 거의 유일한 성령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참 목회도 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적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셨어요. 다시 좀 띄워놓으세요. 네, 근데 제가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좀 소소하게 좀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그때 목회자 세미나에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목회를 했는데 목회했던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대요.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건 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그 장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잘 들어주시니까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거야, 장로님이.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십니까? 그러고서 하나님, 저 장로는 아마도 주님 나라 못 들어가겠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저가 왜 못 들어가느냐,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서 데려가리라.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서 데려간다고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야.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믿고 살다면 점점 우리가 세 속에 물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성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참되게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처럼 그 허물을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정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아들의 피, 흠없는 예수의 피, 속죄의 피, 그 피가 덮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사자들이 왔다가도 예수의 피 다 도망가는 거죠. 그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엔 전에 속량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혜성 권사님, 그저께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안 나지? 그렇죠. 그걸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우리 하찮은 일들이야. 하루 뭐 3번씩 먹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찮은 일까지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야.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식물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셔서 내가 이 밥 먹고 힘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도 잘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 착한 일, 거룩한 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살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마지막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종말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그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 잘했다. 그리고 너 고생했으니 내가 내 아들이니까 너를 내가 신원하여 주고 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리라.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그러하여금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영광을 받으심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깨달으시고 의롭게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